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금요 치료 예배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돌보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형통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씩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허락하신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자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을 알고 온통 발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난리를 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하셨던 주의 음성이 어떤 말씀인지 잘 느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안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선교연금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신동숙 권사님 백내장과 난시 수술을 했는데 건강하게 하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흡입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로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 9절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도 나오고 서기관들도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가룟 유다도 나오고 막달라 이 마리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나오는데 이 베다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첫째로는 대제사장 한 명도 아니고 대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에요. 그 다음에
베다니 시몬이에요. 또 가롯 유다예요. 그리고 마리아예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이런 거 다 따지고 나면 이게 우리가 세은 것만 해도 다섯이잖아요. 그럼 바리 대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 하면 최소한 10명은 넘을 거예요. 그죠? 10명은 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만이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다 모든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은 세상의 권력과 대제사장도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권력과 그 다음에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베다니 시몬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다음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이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요. 나름대로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한 명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뭐냐면 진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 적을 수밖에 없겠다. 어쩌면 극소수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깨어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양무하면 그냥 우양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양자하면 그냥 자양자하세요. 예, 여기 우리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준이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 시간 있었어요? 없었죠. 우리 김진선 집사님은 있었어요. 교련 시간 되면 제일 먼저 뭐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제식 훈련을 해요. 앞으로 가, 우양우, 자양자 가다가 뒤돌아. 그런데 참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걷던 친구들이 꼭 제식 훈련할 때는 정상적으로 안 걸어. 기가 막힌 친구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오른팔이 올라가고 오른팔이 올라가고 왼다리가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걸어. 근데 앞으로 가 하면 왼쪽 다리, 왼쪽 팔 같이 올라가고 오른쪽 다리, 오른쪽 팔 같이 올라가. 그 다음에 또 뒤돌아 하면 탁탁 걸어서 탁 돌아서면 되는데 어벙벙해. 평상시에는 잘 돌아. 예,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익숙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익숙하지를 않아요. 왜?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안 내려놓으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야 된다. 사라의 믿음을 쫓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남자 성도들이 몇 명이고 사라의 믿음을 쫓아가는 여성도들이 몇 명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쫓아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남자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도 우양우해도 온 가족이 우양우 안 하고 자양자 해버리고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속에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거든요. 그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신 많은 말씀 중에 핵심이 그겁니다. 나를 위하여 미리 장사하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어요. 3년째 되는 해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는데도 제자들 앞에서도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이 뭐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아니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입성을 하시고 화요일날 또 입성하시고 베다니로 오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베다니로 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지금 그 이런 적이 사역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조금만 귀담아 들었다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데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조금 귀담아 들어서 말씀으로 이렇게 마리아처럼 나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셔. 이제 그렇게 주일날 예루살렘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그래서 뭐 하시고? 나귀 타시고. 그러니까 나귀 타는데 사람들은 그 나귀 타는 거에 다 속은 거예요. 뭐 하는 줄 알고?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될 줄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그 찬양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죽는 거다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월요일날 입성을 하시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화요일날 입성을 하시면서 또 가르치시고 이제 수요일날은 거기 이제 베다니에서 조용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다니에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초청하는 거예요. 밥 좀 먹으러 오라고, 식사하자고 초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틀 후에 하면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어지면 이틀 밤 지나거나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자고 나면 이제 금요일 날 되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무교절이 시작돼요. 출애굽되어진 유월절과 이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꿈꾸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자 보세요. 시간이 많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이틀밖에 안 이틀.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오후, 목요일, 금요일 오후. 그러니까 그냥 날짜로 따지면 3일, 만으로 따지면 이틀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이틀 남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틀 안에. 속전속결이 아니에요. 완전히 속전속결이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은 항상 속전속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 번에 창조하셔요? 여러 날을 창조하셔요? 여러 날을 창조하셔요.
마귀는 속전속결이에요. 그 마귀를 닮은 게 제가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이제 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을 생각이 뭐냐면 공산주의 얘기하잖아요. 사회주의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속전속결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속전속결인데 그것보다 더 속전속결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간음하던 여인 잡아와서 간음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라. 그러면 그냥 돌로 다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간음한 건지 아니면 자기 하는 일이 뭐 하는 거 여인이래 가지고 몸 파는 여인이래 가지고 그랬는지 이것저것 뭐 안 살펴 안 찾아봐. 그것과 똑같이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저놈 이런 나쁜 놈 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럼 죽여라.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자기들 그래서 뭐냐면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 바리새인들이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돈 주고 집어넣어 가지고 선전선동해요. 바나바를 달라.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죽여라. 그 소리를 중간중간 돈 주고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선동에 다 넘어가서 예수님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에게 돈 줘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떠들어라. 풍문을 내라.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오늘날은 전 세계 매스컴을 잡고 사단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매스컴을 잡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알아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런 어떤 맞는 말은 아닌데 이 마귀를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알듯이 이 공산주의를 알아야 성경에 나온 진리를 진짜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한마디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쓰세요 하면 1시간 앉아가지고 반 페이지도 못 쓰면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자,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는 핍박이 나와요? 핍박이 안 나와요? 박해가 나와요? 박해가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인류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단이었던 통일교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는데 통일교가 기독교 박해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막 핍박하고 죽여요? 안 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랬어요? 안 했어요. 진짜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것은 종교적 이단이 아니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단이 사단 마귀가 잡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는 똑같이 탈북자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탈북자들 얘기 들어오면 북한에서 열심히 하다가 진짜 예수 믿고 성경책을 뚝 읽어본 사람은 딱 한마디를 얘기해요.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님 단어에다가 김일성이와 김정은이었네. 그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 그 주체 사상에 대해서 세뇌를 받다가 와가지고 성경을 보면 와, 야, 하나님과 예수님 자리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집어넣었네. 그냥 보여줘요. 총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뭐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잖아요.
근데 그 부흥한 그 엄청난 교회를 몇 명이 그냥 초토화시켜버려요? 바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몇 명이 그 수만 명의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려요.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누구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몇 명이 예수님을 그냥 갑자기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왜 명절에 죽이지 말자 그래요? 민요가 일어날까 봐. 너희들 인간이 맞나 안 맞나? 이거 막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 거. 왜? 아니 로마 총독도 우리나라가 출애굽을 한 것에 대해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쉽게 말하면 광복한 것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광야의 무교절을 축복해주고 좋아해서 죄수 한 명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가 요구하면 풀어주는데 이 절기는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절기인데 역대 사람을 죽여? 너들은 인간이 맞냐? 하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말고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백성들이 뭐 하기 전에 정신 차리기 전에 속전속결로 빨리 죽여버리고 끝내자. 그리고 6월절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니까 축제에 빠지니까 그것도 일주일 동안 지나가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뭐 하더라 다 묻혀져 버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항상 몇 명이 일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공산주의는 항상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 위원회 2-3명이 길게는 5명이 전체를 관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 나온 거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몇 명이 이 대제사장들은 3명이에요. 이 몇 명이 예수님을 그냥 다 결정해버리듯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될 때도 몇 명이 성경에도 나오면 계시록에 몇 명이 일해 나간다. 1-2명이. 그래서 우리가 그 1-2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어서 볼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거예요. 이 베다니 시몬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인데 문둥병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문둥병자인데 고쳐줬으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 받았잖아요. 엄청 받았잖아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지만 마태복음에 같은 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너 나 밥 먹으라 그랬지. 같이 밥 먹자 그랬잖아. 왜? 내가 너 문둥병 고쳐줬으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근데 내가 너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도 아니하였고 입 맞춰 주지도 아니하였고 아무것도 안 해줬다. 근데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발을 씻고 나를 누가 더 사랑한 거냐? 누가 나를 더 사랑한 거냐?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이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 발로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럽니다. 자, 그때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야, 이 향유를 왜 허비하냐 하고 책망합니다. 향유를 허비한다고. 향유를 허비한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데는 300데나리온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그러니까 작은 돈 아니죠. 그죠?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GNP가 3만 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3만 불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에요. 그 돈. 요새로 말하면 최소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다.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거든요. 오늘날 사회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언론에서 시민단체에서 막 떠드는 거 보세요.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삼성 700조 돈을 이렇게 여놨는데 그거 꺼내가지고 국민들한테 몇백만 원씩 1,000만 원씩 다 주지 왜 안 주냐 그러자. 빼앗아가지고 뭐 하자. 국민한테 나눠줘라 그러자.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자기 것 꺼내서 안 해요. 오늘 여기에 막 이 가룟 유다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마리아한테 하잖아요. 저거 300대는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러냐 그러잖아요. 자기 것 꺼내서 해요? 안 해요. 자기 거는 절대로 안 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구제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컴패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해외에 아이들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한 달에 3만 원부터 시작해서 5만 원씩 도와줘가지고 그들 교육시키고 공부하고 하고 이렇게 부모 관계 맺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나오는 사람들이 아이들 10명씩 도와주고 20명씩 도와주고 하는 탤런트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탤런트들이 거의 90%가 크리스찬이에요. 전부 90%가 크리스찬이에요. 그거 막 그렇게 하는데 막 돈 진짜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거 한다는 거 소리 들었어요? 안 해요. 이게 뭐냐면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준다는 거지. 똑같은 거 공산주의자들이 부자 걸 빼앗아 가지고 너 가난한 자들에게 줄게. 그래서 뭐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부자 걸 빼앗아 가지고 나눠줘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뭐예요? 정부가 다시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중국 땅은 전부 정부 거예요. 북한 땅은 전부 정부 거예요. 개인께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부자 거 빼앗아 가지고 막 땅 나눠주면서 농사 지으라 그러니까 막 신나잖아요. 전부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거 가지고 좀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좀 서로 나눠줘서 좋은 사회 만들자 이런 얘기 안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미국의 소로스 같은 사람 있잖아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부자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그가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투자해가지고 수십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뭐 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세상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파괴. 자기는 미국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이 이제 그 아들한테 넘겨졌는데 그 아들은 그래요.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10배나 더 파괴하기를 원한다고. 오픈 소사이어티, 열린 사회, 시민운동 전 세계가 있잖아요. 그 전 세계 시민운동하는 열린 사회 얼마나 이름이 예쁘고 좋아요. 그 나라를 전부 파괴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속여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니? 이 사람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두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뭐라 그래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어느 때든지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너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뒤집으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 너는 네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고 네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너는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왜 마리아 걸 가지고 네가 다 생색내려 그러냐? 네가 왜 마리아 것 가지고 생색내려 그러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남의 것 가지고 생색내면 안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색을 내라는 게 아니고 그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게 구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요 전부 다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너 왜 마리아를 괴롭게 하냐? 마리아를 괴롭게 하냐? 우리 오늘날도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정말로 뭐라 그럴까? 주님 섬기는데 힘들게. 저쪽에 서울에 평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의 평안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뭐 많이 커요. 건물도 크고 커요. 그런데 그쪽 교회 그 성도들이 그렇게 뭐 전부 부자는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서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그 성도가 교회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처음에 등록할 때는 좀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고 뭐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셨는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잘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옷도 바뀌잖아요. 옷도 그전에는 뭐 가난할 때는 그렇게 입다가 이제는 백화점 옷도 입고 말이죠. 그때는 20만 원짜리 양복 입으면 이제는 60만 원짜리 양복도 입고 교회 그전에는 뭐 이렇게 10만 원 11조 하던 게 이제는 300만 원 500만 원 11조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한날은 그 부부가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 교회 옮겨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 교회에서 내 신앙생활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 시기를 해요.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시기하고요. 옷을 하나 괜찮은 거 입고 와도 시기하고요. 시기를 해서요. 교회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뭐냐면 축하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뭐 나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나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도 축복해 주셔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시기를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그럼 그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권면하고 좀 그래도 주님 열심히 섬기고 잘하자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 옮겼어요. 그냥 시기 안 하는데 내 마음껏 주님 섬기고 싶은데 내 마음껏 헌금해도 괜찮고 내 마음껏 주님 앞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섬겨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근데 가겠다고. 오늘 지금 이 마리아를 누가 그 시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이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결국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예수님 은30에 팔아먹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우리는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게 오늘날은 교회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재판할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고 여기 있는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재판석에 앉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중에 나와 함께 보좌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주의 종들이잖아요. 또 거기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한테 잘해주는 건데 믿음의 성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마음속에 이 은혜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불꽃교회가 저 판교로 이사 갔잖아요. 그 옛날에 분당이 처음 세워질 때는 저 이마트 앞에 불꽃교회 있었잖아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불꽃교회를 건축할 때 아가씨가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아가씨 한 명이 자기가 시집 가려고 막 그냥 돈을 모아놨던 1,200만 원인가 1,300만 원 되는 걸 건축한다 그러니까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들도 성도님도 우리 같이 한번 하자. 전부 다 어떤 사람들 많이 아이고 저거 돈 하나도 없는 게 시집은 어떻게 가려고 저걸 하나님께 더 드리냐 저거 막 비난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어떻게 가려고. 요새 돈 때문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아가씨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장로님들도 모든 교인들도 그래 우리 한번 하자. 그래서 세워진 게 저 불꽃교회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시기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죽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만 들었더라면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하고 마리아가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거든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회개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뭔 말인지도 몰라요. 왜?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봐요.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임했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성령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순종이라 그러는 겁니다.
선지자가 선지생도가 죽었는데 엘리사에게 그 부인이 찾아와서 내 아들 둘이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빚져서 큰일 났습니다. 할 때 엘리사가 집에 뭐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쌀 한 톨도 없고 있는 게 호리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럼 됐다. 그러면 됐다. 동네 가가지고 그릇이랑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부어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 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들으면서 에이 이거 틀려 먹었어. 이거는 말도 안 돼. 하고 던졌더라면 그 말씀은 어디에 떨어지는 것이고 땅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져서 마귀가 주워 먹어버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 되겠다. 뭔가는 이루어지겠다. 어떻게는 되겠다. 그래서 막 아들들하고 다 불러가지고 모아놓고 붓기 시작하고 진짜 다 부어지는 거예요. 야, 그릇 가져와라. 그릇 가져와라. 그릇 가져와라. 엄마 끝났는데요. 그릇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병에서 기름이 멈춰졌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가요. 엘리사한테. 우리가 했더니 이만큼 기름이 쌓였습니다. 하고 보고하러 또 가요. 웬만하면 어떤 사람 보고도 안 하잖아요. 입 싹 닦아 버리잖아요. 또 보고하러 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그거 갖다가 팔아서 빚 다 갚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빚도 다 갚고 두 아들들 종으로 팔려갈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안 팔려갈 줄로 빚도 다 갚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땅도 사고 밭도 사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이로에게 말씀하기를 주님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저 종이 얘기하는 말 듣지 말고 네 딸이 죽었다라는 그 말 듣지 말고 사단 마귀가 들려주는 얘기 듣지 말고 네 믿음 잃어버리는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말을 듣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더니 이제 예수님 죽네. 야, 죽으면 이거 어떡할 거야. 이제 며칠 남았는데.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한번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은 식사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일 죽을지 그 다음날 죽을지 죽고 나면 장사는 지낼 수 있겠냐고. 장사를 지낼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름으로 유향으로 염을 하잖아요. 살아있는데 그냥 갖다 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냥 가서 자보세 사랑하는 성도님 얼마나 신뢰해요. 그렇잖아요. 이 식사를 다 끝난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예수님 진짜 내 속에서 성령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내가 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성령이 그렇게까지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막 그 마리아를 격동시켜서 그 밥 먹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례함을 뻔하게 보이게 하면서 성령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마리아가 잘했다고 막 박수 받는 것도 아니고 욕 딘턱 먹고 사람들한테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저런 것 따지지 말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면 욕도 먹고 비난도 당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야단도 맞지만은 진짜 칭찬은 주님한테 듣는 거예요. 진짜 칭찬은 하나님한테 듣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이 머리를 굴리지 말고, 그래서 뭐냐면 이 5월 마지막 주에 예배가 이 5월 마지막 주 메시지가 설교가 제목이 영으로 좀 삽시다. 영으로. 육신으로 좀 살지 말고 머리 벨벨벨 돌리는 이성적으로 좀 살지 말고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영으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좀 뭐한 것처럼 바보인 것처럼 좀 영으로 좀 삽시다. 그 메시지. 오늘 여기 누가 마리아가 그렇게 그냥 영으로 사는 거예요. 식사 끝나고 자기 집에 왔을 때 해도 되는데 성령이 격동시키고 움직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그냥 닦으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등을 적시는 거예요. 눈물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눈물로 발등을 적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봤잖아요. 성령.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교회 와서 뒤쪽에 앉아 있는데도 그냥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줄줄줄줄 흐르는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한테 붓고 그냥 눈물로 그냥 발등 다 엎드려가지고 막 닦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가죠.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갔더니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힘을 다해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고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너가 한 일이 다 기념하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이 마리아의 사건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주님 섬긴 것 중에 어떤 것을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와 동일시해 줄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동일시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비하면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이라도 견주어서 얘기해 줄 주님 앞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한 게 뭐가 있던가?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이 마리아처럼 뭔가 하나씩은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을 다 쫓아갈 수는 없지만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쫓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권능을 일으키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능력을 비교하면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 아버지를 보내서 같이 음식 만드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내 앞에서 말씀 듣는 좋은 것을 선택했고 너는 또 음식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걸 선택했으니 네 정성 내가 아니까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말씀 듣는 것을 빼앗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리아처럼, 마리아 신앙처럼, 마리아의 믿음처럼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주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늘 충만해지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 쫓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